바울이 복음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 참 많지요. 동역자의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거로도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에 이유 없는 저주재앙인 거지요. 어제도 제가 어느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상점에 어떤 이렇게 머리를 깎은 여자 승이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막 뭘 가르치고 있더라고. 내가 네 인상을 보니까 뭐가 어떻고 내가 뭘 보니까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나가더라고. 제가 그걸 가만히 옆에 듣고 있었어요. 그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둘이가. 근데 막 반말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앞에 있는 사람 막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참 저게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될까? 자기 시력이 나빠졌대. 그래서 왜 시력이 나빠졌나 봤더니 자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태양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태양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인생에 참된 답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말들에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자 중이 시달리는 것 같거든요. 막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 앞에 사람은요 거기에 딱 눌려가지고 그 말을 계속 청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 놓치면 우리 인생은요 세상에 있는 말들에 따라 흔들흔들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요한복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딱 일으키고 나니까 야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냐? 내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표적을 봤으면 그 표적 일으키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표적의 결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표적의 결과가 뭐예요? 야 이분 따라다니면 먹을 음식이 있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펜이에요, 펜이에요, 펜.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먹을 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거라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하면 뭐가 되어지겠지, 뭐가 축복이 나타나겠지 이래 믿으면 안 돼요. 사실 진짜 표적을 보고 믿으면 예수를 믿게 돼 있다니까. 저 표적을 행하시는 분 저분을 믿어야지. 표적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의 결과를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 주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니까 응답 주시겠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주의 하니까 응답이 오고 내가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요.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자꾸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버리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와 그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결과를 자꾸 보고 믿는다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은 그치요? 참된 복음 안에서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냐? 우리 요한복음 6장 쭉 뒤에 읽어 가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미 믿을 자가 누구고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벌써 이미 아셨대요. 그럼 보세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 제자로 불렀을 때는 이미 이 가룟 유다가 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거 안 받을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신 복음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따라오는 그 결과 가지고 흔들흔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된 응답과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렇죠? 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종을 한 명을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놨더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수익을 얻었던 그 많은 사장들이 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자라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감옥에 함부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매를 맞고도 로마 시민권을 안 내밀었어요. 감옥에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지금의 당장의 모습과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 핍박이었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 뜻을 찾는다니까. 내가 핍박당해서 너무 힘들어, 이걸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서 난 왜 그렇지? 그렇게 자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요, 그 현장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간수장의 현장에, 그 감옥 현장에 하나님 누굴 예비해 놨어요? 그 간수장애와 간수의 가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날 밤에 찬양하는 사이에 온통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애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인생에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요. 자기 인생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딱 오면 마지막 하는 거, 죽어야지. 주변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가족 아무 생각 안 해요. 그게 나만 생각하는 거라니까. 내 인생에 내가 최고로 힘든 거야. 그렇죠? 내가 최고로 힘든 생각하니까 나의 선택은 죽음인 거예요. 오늘 간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린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 간수장이가 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세요. 핍박처럼 보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 바울에게 붙이기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이기 위해서 사고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제주 한비교회 우리 주의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 제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동역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다 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그 과정이 다 겪고 나니까 나중에서야 로마 시민권을 내밀어요. 이 큰일 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렇죠? 자초지종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그 상황을 따라 이 로마 시민권자를 목에 가둬쓰고 때렸으니 자기들에게 오는 엄청난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 딱 받고 나면 자기 있는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옥에서 나와서 어디 가요? 루디아의 집에 가잖아요. 루디아의 집에. 이게 현장의 망대가 세워진 현장인 겁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의 집이 그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됐어요. 그 빌립보 상들은 망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일어나는 복음들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의 집.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 첫 성인 그 현장에서 바울이 만난 첫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루디아도 보면 바울이 막 가서 설득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누구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망대 위에 우리를 뭘 세웠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파수꾼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건 빛이. 근데 파수꾼이 서 있는데 망대가 없다. 파수꾼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망대를 빨리 세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망대를 딱 세우세요. 복음을 누리는 망대, 그 복음을 적용하고 말씀 붙잡는 망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하는 망대.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전도 운동하기 전에 그 지역 가서 뭐부터 해요? 기도의 망대를 먼저 딱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딱 찾고 나니까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의 망대.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복음 들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그렇죠? 그 지역에 현장의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쓸 만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망대로 세워져서 그 지역 살리는 응답을 누린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이 주신 교회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한 거예요? 현장의 망대를 세워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죠? 빛을 비추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숙제들도 많을 거고, 내 인생에 답답한 삶을 살 일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문제 사건 일에 빠져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 놓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장난질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의 삶을 놓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마귀의 일은 반대로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라면 마귀의 일은 뭐예요? 멸망케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복음 누리지 마. 네가 복음 가지고 많은 응답 받았어? 그럼 네 자신을 교만해. 그치요? 너를 자꾸 띄우는 거야. 너 교만해. 너 응답 있잖아. 너 증거 있잖아. 너 대단하구나.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또 따라가. 그 응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또 따라가. 그러니까 내가 또 주인 된 것처럼 내가 응답받는 거 또 따라가요. 그게 멸망케 하는 사단의 길 아닙니까? 그치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인생을 복음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치요?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실제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 마귀가 인생을 붙잡고 현장에 속이는 거고, 진짜 마귀의 공격 대상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참된 구원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쳐서, 사람 말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하나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그야말로 나 육신 성공에 묻혀가지고 살도록. 그게 광야길 가는 인생인 거예요. 광야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99.999%가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모세 외에는, 그렇죠? 대부분 99% 이상 사람이 사람 말, 세상 말, 광야의 말,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보세요.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내 말, 내 얘기, 그 광야 현장, 우리 처지, 이것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어우 너무 좋아, 이제 내가 배부르겠구나, 그것만 따져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동역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지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요? 현실 얘기 똑같이 했다니까. 맞는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맞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맞는 말을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 말과 세상 이치와 세상 말이 맞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린 멈춰설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실제로 현실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땅 가보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지요. 우리보다 큰 덩치 큰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린 보니까 개미 같고, 그 문화를 보니까 막 대단하고, 그렇죠? 우리의 문화는 너무 지금 초라하고, 우린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렇게 떠돌이 인생인데, 야, 저들은 보니까 대단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현장에 내 현실을 볼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맨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가 막 성공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거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언약을 찾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라는 그 퍼즐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각자 내 현장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밋밋한, 그렇죠, 퍼즐에 아무 무늬 없는 콧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진짜 찾아진 사람은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100% 헌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기 인생에 자기 삶을 들여 바울을 도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록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이 없고, 그렇죠, 내 삶은 조금 연약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 무시했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을, 하나님 경제를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함께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게 각자 자리에서 나의, 그렇죠, 세계 복음화, 나의 복음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요, 다 하나같이 브릭스길라처럼 되라, 그렇게 원치 않아요. 다 베베처럼 되라, 그래 원치 않아요. 그렇죠? 다 베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브릭스길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세우신 교회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나의 일. 그걸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진짜 내가 할 일이 없어. 교회 와서 작은 거 하는 겁니다. 진짜 그게 내 일이라면. 그러면 아무나 낙심할 게 없어요. 희한하지요. 보인다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교회만 딱 들어와도 보여요. 진짜로. 뭐가 다 보인다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다 안 해요. 왜냐?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 혼자만 가지고도 교회 다 꾸밀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을 내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일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현장에 가서도 그 일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게 교회 현장에 나의 일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건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교회 일을 하든 현장의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고 그 일 속에 우리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현장 가실 때 난 돈 벌러 가는구나. 나 일을 하러 가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런 생각을 1%도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럼 내가 가는 그곳에서 뭘 세우겠다?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왜요? 내가 있는 그곳에 망대를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망대를 세운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에 당하는 삶에 있는 그 묶인 삶은요. 내 과거에 그치요. 한 번도 우리 집안에 망대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망대를 세우는 일에 사단은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나는 우리 가정 가문에 깃발 꼽는 망대 꼽는 그 역할이다. 내 현장에 한 번도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이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망대를 세워주는 거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도 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는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좀 잘 풀렸어? 아유,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사망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에 있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음침한 길에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시냐?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이 제주 현장에, 아니면 내가 속한 그 현장에 나를 부르시고 세웠구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오늘도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내가 속한 현장에 그 응답의 여정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 속에서 망대를 세우며 빛을 비춰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증인에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도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